아마 성령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일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 우리는 늘 어떤 초월적인 인도하심만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꿈에 탁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성령의 초월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동경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지금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초월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적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죠. 내가 생각할 필요 없죠. 그저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탁탁 지시하는 대로 기적적으로 이끄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미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선악을 내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항상 이렇게 초월적으로만 역사하시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상의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설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역사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역사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함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을까요?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생각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상의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거죠. 성령님의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나는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말씀과 같아지고 성령의 생각과 합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합쳐져요. 그 결과 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만약 부족하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첫 번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은 그날부로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이 아주 거룩한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타락한 육신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나쁜 생각이 자꾸 들지? 왜 나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죄를 짓고 싶지? 자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지? 왜 이성의 유혹에 자꾸 다가가고 싶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 타락한 성품은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탄한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한탄, 로마서 7장이 로마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죠? 예, 8장이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하고 있듯이 8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생긴 놀라운 변화예요. 과거에는 내 안에 내가 육신을 이길 힘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나신 이후에 내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이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지내고 내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 많은 성도들이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성령께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간증을 졌는데 어떤 분들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령님께 탁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늘은 얘야 뭘 먹어라, 음식까지 가르쳐 주신대.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참 잘못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에게는 음식까지 가르쳐 주신다는데 나는 왜 맨날 기도해도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명백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하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에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몸의 행실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번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음란하면 성적인 모든 죄예요. 부정, 더러움이에요. 천한 말과 아주 입이 아주 안 좋아요. 마음속에 막 욕이 나와요. 천박한 행위예요. 사욕은 뭐냐? 절제가 안 되는 잘못된 열정이에요. 열정은 펄펄 끓는데 잘못된 열정이에요. 악한 정욕은 무엇인가? 마음 안에 아주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악한 소원들이에요. 탐심, 여러분이 잘 알죠?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몸의 지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기적적으로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뭘 먹을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13절에 보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경고의 해석을 놓고 신학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해왔지요. 그 가운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학파도 있었어요. 알미니안 학파. 다른 교리는 다 좋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반대로 칼빈 학파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몸의 행실만을 쫓아 살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은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한 가지 공통된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뭐가 안 좋아서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 검사를 하고 나더니 간이 안 좋다고. 지금 간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경계선입니다. 간암으로 갑니다. 의사가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다. 그러면 어때요? 의사가 뭐 경고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산다 1번. 아니면 그날부터 눈을 부릅뜨고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조심한다 2번.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여러분, 우리의 몸을 향한 의사의 경고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듣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멀리 뒤로 해석해서 아주 넓게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석한다고 해도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은 사라지고 사망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사망 속에 산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가?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으로. 이 말씀은 뭐냐? 제가 영안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한국은행에, 중앙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신우회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 가고 8주 동안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위조 지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뭐 위조 지폐 전문가니까 우리나라 나오는 모든 돈의 위조 지폐를 항상 연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자기가 위조 지폐를 들여다보는 거는 20, 30%밖에 안 되고 그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진짜 돈을 아주 들여다본대요. 망원경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봐가지고 어떤 종류의 게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를 잘 깊이 알면 어떤 위조 지폐가 나와도 분별할 수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구절을 떠올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발버둥 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성령의 생각이 뭔지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몸의 행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몸의 행실이 점점 떠나가요. 육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과거에는 말이 아주 험하고 더러웠는데 말만 하면 향기가 나요. 과거에는 내 속이 아주 좁아 터졌는데 이제는 바다같이 자꾸 넓어져요. 몸의 행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몸의 행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탁 하나 문서를 주셨어요. 그 문서를 딱 받았더니 뭐냐? 종의 문서가 아니고 입양 문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호적 정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저 멀리 계시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근한 가까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몸의 행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내 삶에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꾸만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빠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언제나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의 행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누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세요. 그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내 삶을 고치시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낙심의 자리가 아닌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아이를 탁 회초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서 부모에게 확 울면서 달겨들잖아요. 안기잖아요. 근데 조금 커서 때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해초리만 들면 톡 껴요. 튀어요. 어릴 때 왜 맞으면서 부모에게 달려들까요? 부모를 100% 믿거든요. 친밀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요. 그러면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두려워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징계 속에서도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사탄에게 단 한순간도 지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8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순간에도 오셔서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란다. 그러므로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삶이 될지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하나님과 친밀해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셨네요. 이 하루 어디에다 쓸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풍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때로 너무 힘들어 이제 걸어갈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업으십니다. 등에 업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하며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천국 문에 이를 때 그분이 나를 맞으시며 품에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당신이 오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만 하면 성령님은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며 나머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코로나에 다 져서 눌려있다가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잠깐 돌아가서 실패하고 또 주저앉아 살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영,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 저와 여러분을 장차 살리실 영,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주 짧은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아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강하게 간곡하게 당신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혹시 나도 모르게 어려움에 눌려 삶에 시달려 하나님과 소원하게 지냈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다면, 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행실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몸의 행실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건하시나니 성령의 정언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정언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곡한 인도하심에 따라 몸의 행실을 떠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